가정의 달 5월도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정을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서운한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1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표현해 주시고 전하지 못한 감사는 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은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참 간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 꽃다발을 보내줄 수도 있고 사랑의 하트도 한 번에 몇십 개씩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2, 3분만 투자하면 투자 대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랑의 고백은 삭제만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를 전해야 할 분에게 사랑의 안부와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5월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다른 모든 일이 바르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가정이 바로 서고 화목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야 국가 또한 튼튼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적인 중대한 일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는 많이 사라져가고 부모와 자식만이 사는 핵가족이 대세를 이루는가 싶더니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1인 가구,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도 1인 가구를 위한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은 유망업종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는 결혼을 못한 미혼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사는 삶, 즉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비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지 않고 부부끼리만 사는 삶도 선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상적인 부부를 상징하는 새가 원앙새, 인꼬였다면 요즘은 기러기가 잘나가는 부부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정의 미래가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될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가정이 되었든 간에 모든 가정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가정을 존중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가정의 형태가 조금 다르거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를 소통과 통합이 아닌 불통과 갈등으로 퇴보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이와 다름이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회라는 것을
성서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형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통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가치들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추구합니까? 가정을 통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까? 가정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까? 가정에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나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정 형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로 내몰리면서 추구하게 된 그와 같은 목표 지향적인 가치들은 사실은 우리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여 사회 전체를 피로 사회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불편과 사소한 갈등도 참고 인내하지 못하여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이런 피로들이 누적되어 우리의 신경체계를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폭발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이 죽음을 부르는 그러한 사건, 사고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 공화국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 아니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가치들은 경쟁사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가치들과는 다른 가치들입니다. 편안함과 휴식, 사랑과 평화, 위로와 용서, 감사와 축복, 웃음과 즐거움, 따뜻한 격려와 배려, 이해와 신뢰, 나눔과 협동,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고통의 분담과 공감 등등의 아주 관계적인 가치들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가치들을 가정을 통해 경험하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러한 가치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관계, 선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관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관계를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관계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맺게 되는 관계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가 맺는 관계 속에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맺기가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설득적이고 대화적이고 쌍방적인 관계를 가정에서 배운 사람은 그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설득적이고 대화적이고 쌍방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관계 맺는 법, 관계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곧 그 사람의 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때때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 관계 맺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어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는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또한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은 그리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등장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참으로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셋이면 셋, 하나이면 하나이어야 하는데 셋이면서 또 하나라고 하니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의심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잘 부합되지 않는 것을 의심해보는 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도 귀할 수 있지만 건강한 의심 또한 신앙의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의 많은 논의를 통해 삼위일체론으로 교리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그 안에 세 위가 있고 이 세 위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각의 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름,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는 분은 성부만이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고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성부는 누구로부터 났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삼위일체의 관계 내에 어떤 불균형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자는 그를 낳은 분과 동등하고 성령은 그를 나오게 한 분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있어 즉 삼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와 다름이 있지만 그 삼위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 어느 한편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말해보면 따로 또 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자유이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묶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존중하는 자유와 하나로 연합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삼위일체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거듭되는 회의와 논쟁, 때로는 정치적인 갈등과 폭력을 거치면서
삼위일체론으로 교리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로 볼 때 이 삼위일체론의 해석 때문에 1054년에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을 맞는 교회의 대분열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둘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분열되었고 서방교회는 다시 카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부르는 것이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특정한 성, 주로 남성을 지칭하겠죠. 특정한 성을 지칭하여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 성령 하나님을 성화자,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덜 성차별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보다도 더 깊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교리가 상징하고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관심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믿음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삶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 14절, 15절은 성령, 성자, 그리고 성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핵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성령은 예수를 영광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성부가 가지신 것은 모두 성자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가진다는 뜻을 지닌 람바노는 받는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를 취하면 성령, 성자, 그리고 성부 사이에는 주고받음이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주고받음의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삼위의 관계가 신적인 관계로만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계속적인 현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려는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도 퍼져가는 열려있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러한 삼위의 관계는 우리의 인간들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미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삼위일체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적인 주고받음이란 과연 어떤 주고받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의 주고받음과 다르기 때문에 신적인 주고받음이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한 주고받음,
자기 비움의 주고받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만 말씀하시고 성자에게 받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를 영광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이 비이기적인 관계가 삼위일체 관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전적인 신뢰의 주고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 또 아들의 것은 다 성령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는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주고받음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라도 나를 위해 조금 남겨두고 비축해두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것을 모두 내어주어서 그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상금이라도 좀 남겨두고 저녁 먹을 거리라도 좀 남겨두어야지 몽땅 아낌없이 다 주고 나면 우리는 그 뒷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몽땅 아낌없이 주는 관계입니다. 티끌만한 것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불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힌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고받음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슬픔의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 삼위 하나님이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루블요프라는 중세 러시아 화가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 화가가 창세기 18장 1절 15절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그림을 보면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교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식탁 위에 걸터 앉아 그윽한 눈길이 서로에게 향해 있으면서 몸도 상대를 향해 약간 기울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자께서는 성부께 살짝 몸을 기울이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목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졌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 하다고 합니다. 성부의 초대와 환대에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응답하는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잔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식탁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잔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은 세상과의 소통을 원하셔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아들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고받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주고받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의 주고받음, 신뢰의 주고받음, 고통의 주고받음이 어떠한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무나 명령, 강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발생한 주고받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발생한 주고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어떠한 명령이나 자기 주장 없이
서로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를 비움을 통해 오히려 일치에 이르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비움의 자유를 통해 사랑에 이르는 비이기적인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의 존재 방식이 자유를 가리킨다면 일체의 존재 방식은 바로 사랑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사랑이 삼위일체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관계 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의 원천, 관계의 근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의 원형, 근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성을 온전히 실현시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의 실현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장이 바로 가정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존경과 헌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구비구비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의 원천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개방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위일체적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 가정은 자유와 사랑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극복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삼위일체 되심을 통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M4 세대로 지칭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비움은 다릅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은 타자를 위해 자기의 욕망을 아낌없이 비우는 것입니다. 그 비움에 고통이 따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환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삼위일체적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에게만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자유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자유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